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은 아들을 찾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끼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탕진하고 망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들은 그대로 돌아가기에는 면목이 없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나를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집 나간 아들이 언제 집에 들어오나,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노심초사, 집 밖에서 아들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이 보이니까 뛰어나가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책망하는 게 아니라 돌아온 아들을 기쁨으로 껴안고 환영해주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기쁨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왜 잘못하고 돌아온 아들을 다시 받아주는 겁니까? 아버지는 선하면 자기 아들이고 악하면 자기 아들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하거든 악하거든 관계없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거짓골이 되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살았느냐 묻지 않습니다. 왜 집을 나가 재산 탕진했느냐 꾸짖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로 기뻐서 잔치를 엽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므로 이 작은 둘째 아들처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틀린 말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격이 돼서 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이 놀기만 하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다시 받아주는 그 아버지를 보고 화가 나서 자신은 그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팀켈러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탕부 하나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이 비유를 읽을 때 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에 집중해 왔다. 하지만 그러면 이 이야기의 진정한 메시지를 놓친다. 두 형제가 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두 가지 길을 대면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제멋대로 아버지를 떠나 사는 죄인들이 아니라 매사에 성경 말씀대로 행동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은 종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줄 알고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우리 주보인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준 적 없으시더니 어떻게 집 나가 모든 걸 잃어버리고 돌아온 동생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송아지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지 실제로 첫째 아들이 화가 난 건 아버지가 동생을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왜냐? 아들로 받아들였다는 건 동생은 다시 이 집안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결국 동생과 자신이 유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니 형의 계산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는 죽도록 일했는데 어찌하여 그것을 동생에게 다 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랑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실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도저히 그런 잔치에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천국 잔치에 들어갑니까?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돌아온 둘째 아들은 구원받아 천국 잔치에 들어갔는데, 정작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누구보다 도덕적으로 살았던 첫째 아들은 그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두 형제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아야 할 유산을 미리 받아서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말씀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결정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말에 다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도 동생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보다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첫째 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모두가 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인가? 단순히 이런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게 죄가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살았던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잔치에 돌아오라, 잔치에 들어오라, 아버지가 말씀하셔도 나는 유산이 목표이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쩌면 이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이 더 큰 문제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시간을 내서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고 평일에는 바쁜 시간 쪼개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어찌 이런 내가 죄인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저런 사람 얘기고, 난 하나님께 많은 걸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받을 권리가 있고 당연히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의무가 있다는 이 형과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저 그 사람을 돕는 분 정도지 결코 그 사람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장차 베드로가 되는 시몬의 배를 보시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는 밤새도록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실패한 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물고기가 안 잡혀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왜 하필 예수님은 그 실패한 배에 주목하실까? 오늘 말씀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어부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고자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져라. 시몬 베드로는 평생을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은 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태어나서 물고기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목수가 와서 말하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을 들은 시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이 언제 자기 자존심이 건드려집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특히 내 전공 분야, 내 직업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게다가 오늘은 물고기를 잡지 못해 밤새도록 일을
했으니까 아마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려보지 않은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곳도 그래서 이미 그물을 내려봤던 곳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시간은 물고기가 있을 시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면서 자기 능력, 지식, 이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 그곳에 그물을 던지면 분명 물고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베드로는 자신의 자존심, 상식,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그물을 던졌을까? 정말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을까? 정말 베드로에게 지금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그것보다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다 동원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그의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빈배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 말도 안 된다는 소리이고 평상시에는 듣지도 않았을 말이지만 오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진 게 아닐까. 일반적으로 이 고기잡이 프로 어부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 잡지 못한다는 게 오히려 기적일 수 있다. 근데 놀라운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실패의 시간을 통해서 평상시에는 들을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평상시에는 볼 수 없었던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다.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가난을 얘기하실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합니다. 이것이 팔복의 첫머리에 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심령의 가난함이 모든 복의 열쇠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심령의 가난함이 복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그래서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하나님께서 그 가난해진 내 마음을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의 시몬처럼 내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을 깨뜨리심으로 혹은 완전히 실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시는 겁니다. 도저히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지만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몬과 같이 내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백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시작이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 나의 가난함을 발견했을 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더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데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까지는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 양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주변에 다른 배들까지 다 불러 모아다가 그 배들도 물고기로 가득 채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하기를 저와 우리 모두를 통해서도 내 주변 사람들까지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나 때문에, 나로부터
생명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 전까지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와야 될 반응이 뭡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와 함께 물고기 잡는 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와 같은 반응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주님,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나에게 오실 수 있습니까?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주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대반전의 고백이 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시몬은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걸까? 전문가일수록 더 잘 아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고기를 이렇게 많이 잡을 수는 없다. 아무리 물고기 잘 잡는 사람들이 다 모여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날씨 상황 모든 게 다 맞아야 되는 일이다. 마치 이것은 누군가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잡아 끌어온 것과 같은 인간의 수준과 차원으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절 보면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 나에게 좋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나보다 조금 뛰어난 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8절 보면 주님,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주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니까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후회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얼굴에 몸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어도 묻은 걸 모릅니다. 그런데 밝은 곳으로 나가면 내 몸에 더러운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것이 최선이다.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밝은 주님의 빛 앞에 서니까 자신이 죄인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물며 내 마음속에 있는 부끄럽고 연약하여 숨기고 싶었던 죄를 하나님이 모르실까? 엄청난 부자 앞에 섰는데 자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 자신의 무능력, 연약함, 한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설교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시몬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안 됩니다. 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됩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그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 말씀은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동시에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찔리지 않으시면, 주님이 상처받지 않으시면, 주님이 징계받지 않으시면, 주님이 매를 맞지 않으시면 나는 결코 죄인된 삶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이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지 자기 상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듣습니까? 내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듣습니다. 왜 목마릅니까?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목마릅니다. 왜 원합니까?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들을 위해서,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인들, 병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물고기를 잡는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낚는다 라는 말은 사람을 위험에서부터 구출하고 죽음에서부터 살리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은 내 평생의 목적, 내 인생의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나는 순간, 빈배에 찾아오신 순간부터 그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초대교회 기둥이 돼서 한번 설교할 때 수천 명의 사람이 회심하는,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10절 말씀 끝부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전환점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물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니까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이들은 조금 전에 뭘 경험한 사람들입니까? 소위 말해 대박을 터뜨린 사람입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면서 지금까지 많은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물고기, 배, 그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목적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베드로가 버린 것만 보고, 포기한 것만 보고 베드로의 희생, 베드로가 손해를 감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는 비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걸 단번에 깨달은 겁니다. 주님을 만난 뒤에는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가 소중하다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시시하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갈등하거나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처럼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예수님과 함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이 물고기 버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포기고 희생인 것 같지만 그 버림을 통해서 내가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천국,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이고,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는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나는 의인이고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나는 죄인이고 병자임을 깨닫게 하시고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우리 인생의 전환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천국 잔치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저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 없이 나를 부르시는 그 아버지의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